마리아도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벌써 마리아가 그 천사의 그 가브리엘 천사하고 대화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서 천사하고 그 천사는 가고 자기도 일어나서 그 천사가 자기에게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뭐라고 말했냐면 36절에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이렇게 그것도 못 낳는다고 했지만 벌써 이미 배가 6달이 됐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 잘할 수 있는 것만,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그 말씀을 딱 듣고 제가 처녀인데요 가다가 그렇게 되는 그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대로. 그래서 자기가 그거 듣고 그래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고 난 뒤에 이때에 그러면 엘리사벳을 빨리 찾아가 봐야 되겠구나. 자기 친척. 그래서 마리아는 그 길로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문안할 때 마리아가 그 집에 들어가는데 이미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의 아기 예수가 수태가 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마리아가 들어가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마리아가 들어온다, 마리아가 문안왔다 하니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요한이가 그 자궁 속에서 복중에서 막 기뻐가 뛰어오는 거예요. 막 불뚝불뚝 뱃속에서 불뚝불뚝 끓이는 거지. 그래서 엘리사벳이 그때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마리아가 막 들어오니까 양팔을 벌리고 마리아를 맞으면서 이제 어서오라 이 말이죠. 입어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지금 천사를 만나고 뭐 자기한테로 오는지 엘리사벳은 사실 모르거든요. 아무도 아는 리가 없어요. 본인 마리아만 아는 거지. 근데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까지 왔었다라는 것을 모르는 엘리사벳이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말이 대단히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 친척 마리아는 정원만 해놨을 뿐이지 그 나라에 정원했는데 뭐가 월권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 아이가 결혼도 하기 전에 먼저 나온다든지 이러면요 무조건 돌로 쳐 죽이는 그게 그 나라 법이야. 그런데 이 처녀한테 엘리사벳이 볼 때는 마리아가 분명히 처녀란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 속에 있는 성령이 그 엘리사벳의 그 입술을 열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불러갈 때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이게 모든 여자들 중에 이 세상에 어떤 여자들 중에서도 마리아만큼 복받은 여자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기까지는 또 그래요. 근데 이제
43절이 더 기가 막히는 말씀이죠. 내 주의 모친이 이랬어요. 이 완전히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하면서 내 주의 모친이 내 주는 누구? 내는 여기서 엘리사벳이고 주는 그 마리아 속에 있는 예수님이고 모친은 마리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벌써 이 엘리사벳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모든 증거를 이렇게 증거한 그런 말씀이죠.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그 처녀를 보고 지금 남들이 볼 때는 그가 처녀예요.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했어. 그러면서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그렇게 니는 마리아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하는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러 하는 그것을 들을 때에 엘리사벳의 그 뱃속에 들었는 복중에 들었는 그 아기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그것도 그냥 뛰노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뛰노는 거야. 아가 발길질을 하는데 그저 뭐 본능적으로 발 쿵쿵 차는 기나 아니면은 그 아가 뭐 어떤 일이 있어서 벌써 그 몸을 뛰노는 그것이 기쁨으로 뛰노는 거 막 바바바바바바 끄는 거죠. 기쁨으로 내 벽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벳은 지금 대단히 아주 그 의미심장한 그런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 믿은 여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45절에서 믿은 여자 마리아는 믿었다는 거죠. 마리아는 믿음이 충만했어. 그래서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8절부터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장 8절에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거 마침 사가랴가 그 바늘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천사가 아주 대단한 말씀을 여기서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가랴는 천사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믿음 없는 소리죠. 마리아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했는 그것은 마리아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알리요? 이랬어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래서 자기 이제 사가랴가 안 믿으니까 사가랴는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인격과 덕망이 그 온 유대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는 그런 그 사가랴입니다. 대제사장님이시죠. 아주 존경스러운 사가랴 대제사장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천사가 신령하게 나와서 이 신령한 문제에 있어서 이 사가랴가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느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하면이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사가랴는 자기 아들 요한이가 나올 때까지 10달 동안을 그 벙어리 돼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많이 엿볼 그 틈새가 많이 있습니다. 엿볼 틈새가 있는데 일단 사가랴는 믿음이 없었어. 그렇게 그 위대한 대제사장이고 그 해에 이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그 분양해야 되는 그런 그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신령한 천사가 나타나니까 그 신령한 천사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10달 동안 그 벙어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것입니다. 그래서 벙어리가 됐어야 그리고 아이가 나와야 비로소 이제 그 요한이라고 하락하는 그 말을 순종을 할 수 있었는 거죠. 우리도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하나 이제 들춰주려고 그렇게 지금 이 틈새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틈새를 뺏겨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이 마리아는 어떻게 됐나? 마리아는 여기서 어디 갔나? 45절에 마리아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고 이 성령이 충만하고 요한이를 벌써 이미 6개월을 뱃속에 태중 속에 담고 있는 엘리사벳이 했는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들 그 여자가 낳은 중에서 제일 큰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이가 그 태중 속에 들어있는 상황 속에서 있는 그 충만한 그 엘리사벳이 했는 말입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마리아는 벙어리가 될 게 없었고 사가랴는 벙어리가 돼가지고 10달을 살아가는 이 차이가 무엇이냐? 이 차이는 믿는 것과 믿지 못하는 그거 차이예요. 아무리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말씀을 전해줘도 너는 백락해라.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 나는 내대로 살겠다 하는 이런 심정이 있는 사람과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말씀 하나라도 다 지키고 큰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지키는 그걸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제 이렇게 볼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민의 어머니 그 어머니로서 가장 큰 자가 된 어머니 그 누굽니까? 이 동정녀 마리아잖아요. 동정녀 마리아는 믿음이 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래서 이 동정녀 마리아는 대단한 복의 여자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천주교회 한번 가보세요.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 바로 어머니라고 해가지고 예수님보다도 위에 올려놓습니다. 예수님보다도 위에 올려놓고 마리아한테 항상 부탁을 해요. 마리아님이시여 성모님이시여 아드님에게 잘 부탁해서 나의 이 소원을 들어주소서. 이 천주교 댕기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정도로 마리아한테 부탁해야만이 예수님한테 들어지는 거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게 뭐 한두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인류의 천주교의 모든 대단한 그런 세계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몽땅 다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도 또 작은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무리 내가 대제사장이고
올게 뭐 덕망 높은 사람이고 아무리 뭐 정말 참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어디서나 정말 참 인격과 덕망이 출중하다고 해도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 신령한 문제하고 관계가 없는 지도자들이 많단 말입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지도자들 속에 많은 그 인격을 갖추고 공부를 하고 뭘 하고 기도도 뭐 하고 다 하지만 이 신령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딱 이렇게 제로시켜버리는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시는가? 너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벙어리는 뭐 입으로 지금 말 못하는 뭐 그런 것만 벙어리가 아니고 봐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뭐를 다 받아도 어떤 것을 받아도 깨닫지 못해서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로서 깨닫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는 그거는 벙어리나 마찬가지다. 그게 바로 벙어리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낮에 김명수 목사님 설교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참 속으로 참 이렇게 좀 뿌듯한 것을 좀 느꼈어요. 얼마나 그 설교가 심도가 있습니까? 그 어떤 설교보다도 심도 있는 것을 제가 오늘 봤어요. 그전에도 좀 그런 투였지만 이제 더 기도하고 뭐 저렇게 할 테니까 더 막 그 심도 있는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심도 있는 설교 한다는 게 뭐냐? 말을 한다는 이거거든요. 말을 하는 거 그래. 심도 있는 말을 못하는 게 뭐냐? 그게 벙어리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심도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느냐? 다 말해봐야 그 말이 그 말이고 들어봐야 아이고 뭐 다 씩씩걸렁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심도 있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복이 있는 믿은 여자, 이런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사람은 벙어리가 안 된 거죠. 그걸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사가랴와 마리아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 사가랴와 같은 많은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죠. 마리아 같이 비록 여자지만 그 신령한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과 그 1대1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그 성도를 주님께서는 그걸 더 값어치 있게 쳐주시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세월이 길면 뭐하고 직분이 높으면 뭐합니까? 하나님하고의 이 순결한 이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것이 가장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으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마리아가 그 대답을 또 해요. 마리아도 또 이제 그 성령이 충만해서 엘리사벳한테 이제 같이 이제 둘이 서로 막 이렇게 마리아에 어서 와라 뭐 이래가지고 그런 말들을 다 했는 것이고, 마리아도 아주머니 하면서 자기 친척 아지매,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지매 하면서 들어가지고 서로 끌어안으면서 포옹을 하면서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지금 여기에 인간적으로 보면요 대단한 근심거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마리아는 처녀인데 처녀가 임신을 했어. 그러면 곧 뒤이어 닥칠 그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그거 아직 처녀가 아니냐? 저건 뭐냐? 요셉이도 저거는 나는 당신하고 결혼 못해. 장로님들과 관원들이시여 당신들이 알아서 돌멩이를 쳐 죽이든지
뭐 화형을 시키든지 불이 태워 죽이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뭐 예수는커녕 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창피를 당하고 말아버릴 그런 일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창피가 동료를 찌르는 창피가 지금 난리를 치면서 일어날 만한 이 가능성이 있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이야기는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 모든 이런 그런 구질구질한 인간의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리아는 1절에 양심이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는 거죠. 마리아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앞전에 나신인으로 살면서 성전 생활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집에 왔는지 얼마 안 되는 그런 그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있을 때 뭐 자기가 뭐 그런 죄를 지었는 그게 전혀 없으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그 자기가 인간살이 속에서 비천한데 그런데 이제 자기가 하나님 여호와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의 아들을 뵌 거예요. 그 지금 큰 엄청난 지금 그 역사가 자기한테 일어나요. 그래서 이 마리아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예언하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아까는 엘리사벳이 39절에서 그 45절까지는 엘리사벳이 했는 예언이고 이제 이 46절에서부터 이제 저기 56절까지는 마리아가 이제 한 말이죠. 55절까지는. 그러면서 보라, 이제 후로는, 이제 이게 예언입니다. 만세가 뭐예요? 만세, 대통령 만세, 뭐 천황폐하 만세, 만세를 많이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죠. 만세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자가 인간 세자거든요. 만은 이게 아주 가득 찰 만이잖아. 그렇게 인간의 세세에 그걸 보고 만세라 하는 거야. 누구 만세? 뭐 김선희 만세? 그렇게 그러면 그 세세에 너는 가득 찼다. 이제 그런 뜻이 그 영원하다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이후로는 만세에 만세죠. 2000년이나 지금 지나왔죠. 이 마리아 이후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그래서 뭐 전혀 여자라고 뭐 아무나 신의 아들을 뵙니까? 신의 아들을 뵙니까? 이거는요 정말로 억만년 만에 세상이 생겨나고 나서 세상이 끝날 동안에 인류 역사상에 딱 몇 번? 한 번 있는 이야기예요. 한 번 있는 거기에 누가 걸려들었느냐? 이 마리아가 걸려들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아무나에게 자기 아들을 그 아들을 아무나 몸에다가 자기 아들의 그것을 보내겠습니까? 얼마만큼 마리아가 깨끗하고 정결했으면 그 신의 아들을 그 여호와의 창조주의 아들을 자기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 시킬 수가 있겠느냐. 이걸 보고 성육신 시키는 것이다. 성육신 거룩한 육신을 시키는 것이죠. 그 아무나에게 성육신 시킬 수 있나? 몸을 신을 육신으로 오게 할 수 있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만세의 나를 복이 이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래서 이 동정녀 마리아는 인류 역사 전에나 후에나 장차에나 언제든지에게나 하나밖에 없는 여자로 세워졌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부럽고도 감사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능하신 이가, 능하신 이는 누굽니까? 창조주 여호와시죠. 창조주 여호와가 그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야, 이건 정말요 엄청난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의 속성까지 이제 다 알아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다 흩으시고, 여기 뭐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육신에 얽매여가지고 육신의 그 모든 규례를 따라서 거기에 얽매여서 그 규례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놓고 그거 잘했다고 스스로를 이렇게 이제 치켜 올리는 이런 것이죠. 그게 바로 교만한 자들이라. 그런 것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부자를 공수로, 빈손으로, 이 숫자가 손숫자예요. 그래서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 자손에게,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이 이제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저게 자기 나라 이스라엘까지고 영원히 그 자손, 그럼 장차 나타날 우리도 여기에 적합돼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그 외에도 많은 대화를 하면서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 집에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렇게 그 6개월 때 마리아가 찾아갔어. 석 달이 있었으니까 6개월에서 3월도 못하니까 9개월. 그러면 이제 그 엘리사벳은 이제 알을 놓을 때쯤 되고 마리아는 임신 4개월 좀 해가지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뒤에 이야기는 이제 우리도 대충 다 아는 이야기고, 아무튼 순서적으로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웃들도 축복하고 친족들도 축복하고 막 이제 이렇게 연세가 많도록 정말 그 존경받는 대제사장님으로 제사장님으로 아론의 어머니는 아론의 후예요. 정말 그 집안은 아주 무슨 왕족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그렇게 그 요한이가 태어났어요. 크게 주께서 저를,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며 축복을 이제 빌고, 그래 이제 낳았어. 8일이 됐어. 이제 일주일이 지나가고 8일째 되는 날이 왔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이제 8일 되면 아기를 할례를 주잖아요.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이제 할례하러 오는 날 이름도 얻거든요. 그날 이름도 지어야 돼. 그러면 그 이름이 그 족속마다 그 이름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확률이 있는 이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면서 이 모친이 그 사가랴가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다른 사람 저희가 가로되 이 저희는 누구냐면 매양 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때 이제 하나 할례 받는다고 이제 다 모였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가로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잖나? 없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너희 집에 어색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이제 여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좀 무식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싶어서. 그러니까 그 부친께, 말을 이제 부친이 1년 동안, 6달 동안 말을 못하니까, 이제 꾸작꾸 하면서 이제 거다 대고 이렇게 이제, 사이드로 말을 했어요.
그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하고 이제 결말적으로 아버지가 이제 그 모든 이제 정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판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 하여 이제 서판을 또 갖다 줬어요. 갖다 주니까 그 이름은 요한이라 이제 그 갖다 주니까 그 서판에다가 요한 탁 썼어요.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 오래간만에 너도 좀 더 힘겼나? 이카에 이제 이런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거든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 천사가 와서 그러한 그 귀한 이름을 주고 가는 거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귀히 여기고 그러니까 그 요한이라고 서판에다가 쓰니까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름이 요한이라고 쓰는 그것을 서판에다가 쓰는 그것이 바로 뭐냐? 그 자체가 바로 나타난 천사의 그 모든 말씀을 이 사가랴가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고 신령한 세계에 가입했다. 이런 뜻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도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너무나 이성이 강하거나 너무나 학술에 능하거나 너무나 이 세상에 바삭하거나 이렇게 된 사람들은 신령한 세계하고는 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좀 자기가 나도 신령한 것을 원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막상 신령한 천사가 나타난다든지 어떤 이렇게 앞에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일어나면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 인간의 그 이성으로 전부 다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속으로 자기가 맞는 그런 해석으로 다 해석을 해버리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없는 이런 행동을 하는 그런 그러한 그 지도자가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가랴가 오늘도 그때 내가 천사를 보기는 받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별 대수겠어? 이러면서 자기가 체험하거나 천사하고 대화를 했거나 이런 것들을 그건 아마 내 속에서 자문자답이었을지도 몰라. 이러면서 자기 이성 분명한 소리를 하고 있다면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그러면 영영 어쩌면 벙어리가 돼가 있고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와 같이 오늘날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러이러한 신령한 그런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인간의 될만한 그런 정도에서 자기들의 판단에 맞게 요 정도는 믿고 이 정도는 이렇게 되는 거니 저렇게 되는 것이고 하고 자기들이 다 알아서 만들어가지고 믿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신령한 말을 못하고 신령한 말에 대해서는 벙어리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만약에 오늘 이 요한이가 그 서판을 갖다 달라 해가지고 이 요한이라고 썼을 때 그때 거기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사가랴를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사가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나를 보고 있게 된다고 그러는 그 눈치가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안 하고 자기 직분을 귀중하게 여기고 자기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인격과 그 덕망을 귀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대한 침해를 얻게 만들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나름 어떤 방법을 썼더라면 그럼 영원히 벙어리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미쳤다 하거나 말거나 이랬다 하거나 말거나 자기가 거기다가 똑같이 아내가 썼는 말을 자기도 같이 요한이라고 썼거든요. 그러는 동시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그 요한이라는 그 글자 두 자 썼는데 저렇게 입이 풀리고,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지는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렇더라. 듣는 사람들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면서, 아이가 장차 어떤 큰 사람이 되려고, 자기 가문에 없는 그 확률이 아닌 그런 이름을 받으면서 이렇게 될 것인가 하면서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라. 그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요한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친이 이제 사가랴가 이제 입이 열렸어 드디어.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이제 이번에는 사가랴의 예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속량. 속량은 여기서 두 종류의 뜻이 들었겠죠. 하나는 죄에서의 속량이겠지만 하나는 그 노마의 속국 아래에서의 속량, 그것도 되겠죠. 그래서 자기들의 아들이 장차 이렇게 큰 속량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이 사람들의 원수는 그 당시에 노마였고, 또 미워하는 모든 자도 다 노마였어요. 우리들에게는 오늘 우리들을 미워하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들을 미워하는 자는 곧 마귀 권세입니다. 사망의 권세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게서 우리들도 이렇게 죄에서 속량될 때 그런 것들에서 속량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이제 이걸 다시 또 이야기하려고 하면 우리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 조상들에게 여호와께서 주셨던 많은 그 역사, 왕들에게 했던 거, 선지자들에게 했던 거, 그런 것들을 다 알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원수 나라를 잡아먹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제 요거는 어디에 예언되는 말씀이냐 하면은 다윗한테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네 자손을 절대로 네 자손의 등불을 내가 꺼트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등불은 뭐냐 하면은 왕권이에요. 왕권. 그런데 다윗의 그 자손, 솔로몬까지는 이제 등불이 그 정상이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올라올 때 등불이 이제 흐려지게 됐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속대로 할 것 같으면 르호보암 몽땅 다 없애고 또 다른 왕이 또 일어나게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래 이제 그 르호보암이 잘못해도 르호보암은 그대로 앉혀놓고 르호보암 때에는 계속 이렇게 내려가게 만들고 세습 정치가 이루어지게 만들고, 그 열나라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열나라가 떨어져 나가서 다시 이제 그렇게 북이스라엘 남왕국 이렇게 이제 그 나라가 쪼개가 날지언정 하나님은 어쨌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항상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맹세가 바로 우리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 없이 이제 항상 성결과 의로. 그 주님의 나라는 성결과 의의 나라입니다. 이제 이 성결과 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성결과 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예수님이 밖으로 오셔서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잘 거기에 컨트롤이 안 되니까 맥혀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 제사장의 아들 사가랴가 제사장이고 자기 어머니 엘리사벳도 아론의 제사장 가족의 딸이잖아요. 제사장들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사이에서 나온 요한이가 있어야만이 그 사람들은 제사장이라 하면 끔뻑하거든. 그래서 제사장이라 하면 끔뻑하는 그 제사장을 앞장세워서 6개월을 앞장세워서 그 예수님이 걸어가실 그것을 미리 시키시고 6개월 오픈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예수님이 나오시는 그런 그 역사를 이렇게 스무스하게 예수님이 나오셔도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되어지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 큰 계획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스무스하게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 아이는 요한이죠.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제라 일컬음을 받고 지극히 높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하는 요 주는 예수예요. 그리고 예수의 앞에 앞서가서 얼마 동안 6개월을 먼저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고 그 길 누구의 길? 예수의 길을 예비한단 말이죠. 예비는 준비한다 이 말이거든. 예비하고 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주의 백성에게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제 백성들이 죄가 사해져야 구원이 된다. 이거를 이제 알게 해주는 일을 세례 요한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이 능수능란하게 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죄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말로만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게 하리니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걸 알아야 되죠.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인하여 저렇게 예수를 보내시고 이 엄청난 섭리 프로그램을 만들으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 돋는 해는 무엇이냐? 진리의 해예요. 해는 진리.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모든 사람들이 죄의 세상 속에서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이제 죄사함의 해가 진리의 말씀이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죄가 사해져야 심령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죄를 들고 앉아서는 절대로 심령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어 갈 때 심령이 평안하게 됩니다. 나는 죄가 없어 라고 갈 자가 누가 있겠나마는 그래도 죄 가운데서 막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하나님의 말씀 논리가가 있고 이렇게 하면 그 평안합니까? 그래서 우리 발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의 길, 빗길, 진리의 빗길을 걸어가는 그 발 이 말입니다. 그 진리의 빗길을 걸어가는 그 발을 그러니까 도 닦는 삶은 이 말이겠죠. 도 닦는 진리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닦아 나아가는 그 삶은 바로 평강의 길이다. 그 진리의 빛이 우리를 진리의 십자가의 도를 닦아 나아가는 그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 사가랴가 자기 아들한테 이런 예언을 쭉 예수하고 관련시키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근데 저는 분명히 그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약간 느낌으로 그 영은 알겠죠. 알지만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만큼 이토록이나 세례요한과 예수를 결부시켜서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이 사가랴도 다 몰랐고 엘리사벳도 몰랐고 마리아도 몰랐고 다 모르는 상태에서 성령이 알고 성령이 다 이들의 입을 의탁하사 그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그들이 하는 말씀들이 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은 곧 그들의 입을 의탁해서 성령이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그 입이 의탁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 올라졌는 이 성령의 바로 그 성령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깨달으면서 읽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우리 이 믿는 사람은요 심령이 강해져야 돼. 심령이 빈약하여지면 어떤 그것을 해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좀 귀신하고도 많이 싸워야 되고 경험도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체험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귀신하고도 싸우고 비진리는 무엇일까? 그래서 비진리를 깨달아서 그 비진리를 강하게 내칠 수 있는 그 강한 분별력도 이렇게 있어져야 되고 그러면서 많은 그 기도를 해나가는 중에 심령이 이렇게 강해지는 그런 그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마음이 빈약하면 누가 이 가면 이리로 넘어가고 저 가면 저리로 넘어가고 어디 아프면 어디 아픈데 뭐 저리 하면 돈이 없으면 저리 들어 이 인간의 그런 거기에 얽매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그건 거예요. 근데 이 심령이 강해야만이 지금 내가 아주 굴급한 위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해서 내가 지금 아무리 위경에 처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강한 확실한 그 길을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야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크게 쓰임을 받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완전히 차단시키는 것으로 강해지고 의에 대하여서는 또 그 의를 우리가 확실하게 또 그 의의 길을 뛰어넘고 걸어가며 그 의가 내 안에서 확실해지는 그런 것을 해나갈 때까지 나에게 의가 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날아가도 저기 내려갈까? 나뭇잎파리 가랑잎파리가 하나 저 가랑잎파리는 왜 저렇게 굴러가는 것일까? 이거는 뭘까? 저거는 뭘까? 익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써주시지를 안 합니다. 심령이 강하여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했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그렇게 자기 나라 민족들에게 드러나는 날, 그렇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날, 센세이션이 일으키는 날까지 어디에 있느냐? 핀들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짐승 잡아서 그 털을 뺏기가 그것으로 추위를 갈아받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뜨신 빵하고 관계없고 뜨신 밥하고도 관계없고 메뚜기 한번 먹어보세요. 그 부직부직거리는 거 맛있습니까? 그럼 그 반석에서 흘러내리는 그 벌이 만들어낸 벼집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꿀 그거 집어 먹으면서 그지만 완전히 굶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이제 자기가 센세이션이 일어나는 날 일으키는 날이 되는 그 자기가 되기 때까지 빈들카면 아무도 없는 그 산골짜기에서 혼자서 하나님과 1대1에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 하면서 그렇게 있어 보세요. 밤 되면요 귀신 나타나지요. 호흡 하고 바람 불지요. 짐승 물지요.
대단합니다. 거기서 혼자서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거기에 혼자 있습니까? 이 사람은 이 제사장 집안에 왕자같이 태어났어. 우리 다 지금까지 읽어가 알잖아요. 온갖 예언 속에서 그 귀한 아들로 그 나이 많은 부모가 늦게까지 알을 못 놓고 있는 그 늦게 나온 아들로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렇게 귀하고 왕자같이 살아야 될 요한이가 뭐 때문에 이 빈들에서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거기서 메뚜기를 잡아먹으며 석청이를 먹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면서 짐승 털옷을 입고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추위에 짐승의 그 두려움에 그런 것들하고 싸우면서 거기서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요한만 그랬는 게 아니라 그 이후 많은 수도사들도 나와가지고 요한같이 그 빈들에서 빈 동굴에서 다 하나님 한번 만나서 큰 그 은혜 한번 받아볼 기라고 다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아까 전에 누구가 떡을 갖다가 그게 무슨 떡이냐 하니까 부활주일날 했는 떡이라 내가 보니까. 그런데 그 부활주일날 그 떡 했는 것을 그걸 자기가 먹겠다고 비닐봉지에다가 많이 싸가지고 가가지고는 먹다 가기도 싫어. 처먹다 남아가지고 이 씻는 거예요. 씻는 것을 갖다가 사무에다가 갖다 올려놨어. 저 탁자 위에다가. 지가 이제 먹다가 쉬니까 이제 그거 그럼 갖다 버리든지. 그거 갖다 놓고 뭐 누구 먹으라고 거기다 갖다 놨단 말이에요. 가져가기는 왜 그렇게 많이 가져가가지고 처먹다 남겨서 쉬니까 거기다 도로 갖다 놨는 거야. 그렇게 하고 어떻게 여기 수도원에서 복을 받고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지 나는 참 이해가 안 가. 이 세례 요한을 보세요. 그런 떡은 아예 거기는 없다. 누가 그렇게 떡을 해서 거기 갖다 바쳤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메뚜기와 석청이만 먹고 살았다 그랬어. 그리고 뜨신방이 하면 안 살았어요.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그 사랑스러운 부모님 자기를 얼마나 금쪽같이 눈알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기 부모님을 놔두고 빈들에 와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한 6개월 정도 나와가지고는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많은 제자들을 양성시키고 그러고 나서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제자들한테 말을 했어. 보라, 저 세상죄를 짊어져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소개시키며 자기의 모든 제자들을 그 예수님한테로 보냈어요. 저기 깊은 몇 명의 제자는 안 갔지만 베드로도 다 원래는 누구의 제자였느냐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갖다 바치고 그러다 결국에는 그 세례 요한한테 모간 잘리가 죽는 거예요. 이렇게 유명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귀하게 태어났는 세례 요한이 인생의 삶이라고 볼 때는 하나도 거기 부를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중한 그 삶을 살아낸 것입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천박한 삶은 저는 그건 정말 천박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먹을 만큼만 먹고 조금만 가져가든지 왜 그렇게 긴 걸 갖다 그렇게 많이 담아가지고 가져가가 처먹다가 남겨 씻으니까 도로 갖다 거기다 사무에다가 누구 먹으라고 지 안 먹는 거를 지는 씻어서 안 먹는데 누구 먹으라고 그거 갖다 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냄새가 전부 다 하고 막 치다고 막 전부 다 가고 그러는데 그 참 의의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세례 요한은 6개월 예수님보다 먼저 와가지고 그 첩경을 팍팍히 하는 일을 했는데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보다도 먼저 우리가 그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의 첩경을 평탄케 해야 될 그러한 그 성도가 우리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알리고
그거를 자꾸 이제 그 길을 알려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님 재림이라 하면은 전부 다 막 대경 질색을 하고 이 좋은 세상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을 몇 명을 더 만들어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따위 행실을 하면서. 제가 좀 어이가 없고 한심스럽게 짝이 없는 그런 그것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 아무튼 이 말씀을 듣고 제발 비론이 깨닫는 우리가 되고, 깨달았다면 머리로만 깨닫는 게 아니라 정말 일거수일투족의 그 깨달음의 행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에, 변화되고 수준 높은 삶의 그 소유자들이 돼야 될 거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는 이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을 우리도 다 본받으면서 모든 삶이 변화받으며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2장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